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나?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많은 선물을 받는데, 사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선물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떤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어떤 선물이 가장 은혜한 선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괜히 서운합니다. 사랑하는 말보다는 현찰이 좋고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백이 좋고요. 우리 보통 보여지는 선물이 진짜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뭘까? 전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열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성경이 닫혀있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도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고 이 세상도 영적 암흑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성경이 열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16세기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6세기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닫혀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해서 라틴어로 되어졌는데, 사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성경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하나를 꼼꼼히 다 글로다가 써야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성경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읽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라틴어로다가 성경이 쓰여져 있어서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너무 귀하여 일반 백성들은 감히 성경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근데 사제들만 성경을 가졌는데 이 사제들 역시 성경을 많이 갖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제들도,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단지 알고 있는 몇몇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닫혀진 시대, 성경을 모르던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럴 때에 각가지 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도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죄를 졌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당신들이 헌금하는 순간에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의 조상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할아버지가, 당신의 할머니가 죄를 짓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으로 속죄 헌금을 드리는 순간에 그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격분을 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교회에 잘못된 것을 95가지를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교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에 잘못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지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되어졌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10가지 중에 정말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시대에 이 루터가 95가지의 교회의 잘못된 점,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이 성경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로마의 교황청은 종교재판을 열어 이 마틴 루터를 여러 가지 아주 어려움으로 추모를 하였고 또 그를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까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가 개혁이 되어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교회의 잘못된 점만 지적을 해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열어야 된다. 성경의 권위를 세워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번역을 한 것이 라틴어로 된 그 어려운 성경을 바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그거지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라떼로 솔라피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 오직 은혜로 하고는 내가 죄를 받는 것이 내 행위로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이 성경은 멀리 퍼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많이 보급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 보니까 아직 성경이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종교 암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18세기까지 오는데, 이 18세기에도 교회를 세워졌고 많은 교회들마다 설교는 있는데 설교 시간에 성경 몇 구절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감리교를 세운 요한웨슬리 목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가 그는 3대째 목사의 가정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그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로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고, 또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너무 그냥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봉사를 활동하고, 그랬더니 저 규칙쟁이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을 파먹고 사는 벌레들, 이런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감리교의 명칭이 되어졌는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말은 규칙주의자들, 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감리라고 하는 표현으로다가 해석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무슨 건물을 지으면 뭐대로 짓습니까? 설계의 도면대로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감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해서 이것이 설계 도면대로 되지 않으면 고쳐야 돼요. 설계 도면에 없는 것을 건축했다면 이것을 뜯어야 돼요.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해야만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리교는 법이 없어요. 감리교의 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성도들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웨슬리 목사의 선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개혁이었고 종교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18세기까지만 해도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요한웨슬리 목사는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그 성도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평신도들을 성경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사제도 아닌 사람이,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 성경을 오로지 목사만 가르치겠던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고 성도들을 그걸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감리교회의 속회의 모체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여러분 종교혁명이었습니다. 아니, 사제들만 봐야 될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게 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가지고, 당시 요한웨슬리 목사는 성공회에 소속된 목사였는데 성공회에서 그의 목사직을 박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이 성경을 보급하고 평신도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서 그대로 살게 가장 강조한 목사가 요한웨슬리 목사였고, 그 이후로다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모든 교회들마다 목사가 성경만 설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또 감리교회에서는 속회 예배라고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또 장로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라고 해서 이 감리교회의 모든 것을 배워서 다시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만 성경이 닫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 내 인생 가운데도 성경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열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인데, 이 천국은 뭘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밟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CTS 거기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오더랍니다. 그래서 데리러 왔는데 자기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에 하나하나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고 가는데 징검다리 위에마다 글자가 하나씩 떠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그 징검다리를 보니까 해, 초,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밟고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근데 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 징검다리가 빠져 있더래요. 근데 이걸 넓어 뛰려고 했더니 물에 자기가 빠지기도 하고, 이게 뛸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물에 빠져서 그냥 한참 동안 헤매서 그 징검다리 위로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여러 번 해서 천국까지 갔대요. 그랬더니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어떤 놈이 징검다리를 가끔 빼먹어서 놨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네가 주일날 빼먹을 때마다 하나씩 빠졌다 그러더래요. 이거는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밟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먹어가면서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삶의 길이요 내 영혼 천국까지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 책망과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육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또 이 세상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성경이 열려진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닫혀진 사람은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이 본문을 잘 적어두시고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은 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2면. 찾으신 분만 하면 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속기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속기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자, 요단강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에 가서 큰 돌을 세우래요.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 속회를 바르라 합니다. 속회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큰 돌을 세우고 왜 속회를 바르느냐?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간다 보면 돌로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반질반질 깎아놓고다가 글자를 세워놓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자연적인 그대로다가 글자를 새기면 이게 잘 몰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속회를 바르고 글자를 새겨놓으면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디다 세우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바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땅이냐? 자, 여기 오늘 신명기 27장 12절을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름과 간과 납달리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사는 땅을 그리심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근데 이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심산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발산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에발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발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돌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성경이 닫혀졌다고 하는 그 표현을 바로 그겁니다.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읽고 순종을 해야지. 읽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연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6절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에발산은 말씀은 펼쳐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요, 자, 신명기 28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기르는 모든 가축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보세요. 내 자녀와 내 가축들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요, 5절을 봅니다.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근데 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19절을 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닫아놓은 사람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방주리에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자녀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 내 집에 기르는 모든 우양의 새끼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바로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신명기 피셨으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6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방갈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천장에도 벽에도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마에다가 조그만 그 네모각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아마 영화나 뉴스 시간이나 아니면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서 이마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또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적어서 우리 시계 차듯이 여기다 성경 말씀을 적어갖고 다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인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성경 몇 구절 듣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닫혀진 믿음입니다. 아주 16세기 영적 암흑기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다 갖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은 갖고 다닙니까? 안 갖고 다닙니까? 안 갖고 다닙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성경을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아니 유대민족들은 성경을 이마에다가도 매달고 다니고 소매에다가 시계를 안 차도 성경을 매달고 다녀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데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다가요. 교회들마다 빛지용 성경을 많이 준비를 해놓습니다. 빛지용 성경을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 날마다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갖고 다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죽어도요 성경 끌어안고 죽어야 돼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게 관 속에다 넣어달라는 건 돈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요 금리빨 있으면 금리빨까지 뽑는 시대예요. 금반지 아무리 귀하고 몇천만 원짜리라고 할지라도 그거 못 갖고 가요.
관 속에다 넣어갖고 가는 거는 내가 읽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대한 귀중함이 없어요. 아이들이 찢어도, 아이들이 낙서를 해도 성경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비싼 명품 백, 200~300만 원짜리 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아이들이 막 들고 다니고, 아이들이 집어던지고, 아이들이 막 거기다 볼펜으로 낙서하고, 내가 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이,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결에 적혀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 닫아놨어요. 어디 있는지도 다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올 때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냥 맨몸으로 와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는 성경 보고 프로젝트에 나오는 성경 읽고 그걸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성경에 다 닫혀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이 펴지질 않아요. 지금 뭔가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변질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고 또 우리 인생 최고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은 늘 사단마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고 나왔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팔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팔레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씨름하는 인생이잖아. 남편과 씨름하고, 아내와 씨름하고, 자녀와 씨름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씨름하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뭐냐? 혈과 육,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씨름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하고 우리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신으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까지 준비를 잘했어요. 자, 여러분, 가끔 영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참 저도 감명 있게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나 싸우는 사람들이 갑옷을 입잖아요. 방패를 들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그러면 갑옷을 입고 방패만 들었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방어만 하는 거예요.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뭡니까?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다가 우리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귀신 역사합니다. 십자가 들이대면 귀신 떠나갑니까? 아, 그런 거 있지요. 서양의 귀신은 드라큘라예요. 이 드라큘라는 밤에 나타나서 목에다가 입을 대고 여기서 피를 빨아먹는 서양 귀신입니다. 근데 이 서양 귀신을 쫓을 때에 십자가 들고 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십자가 가지고 앉으면 십자가를 들고 마늘을 가지고 가면 독한 냄새라고 해서 이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십자가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19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뭘로다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귀신을 내쫓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다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달리신 신앙의 상징이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성경이 능력이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았고요. 성경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번 또 요 본문을 잡으고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883년에) 있습니다. 883년 107편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지경을 건드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했을 때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찾아보는지 목사가 피다고 해도 지금도 신약성경 펴놓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펼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꿈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전부 다 가둬놓고 살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다 빼놓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귀에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없어요. 심지어 예배드리러 올 때조차도 성경이 없어요. 무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총과 칼, 무기일 겁니다. 잠을 잘 때에도 이 총과 칼을 끌어안고 잘 거예요. 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총과 칼밖에 없고 또 자기가 적군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총과 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고 내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검인 이 성경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갖고 다니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다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안 믿는 가족들도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을 갖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 찢어지고 껍데기도 막 벗어지고 그리고 옛날 성경 막 한문으로 된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 보는 성경 이거 다들 가지고 나오고 아니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때나 뭘 할 때는 아끼질 않아요. 뭘 먹을 때도 아끼질 않아요. 근데 왜 성경 사는 거는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법인데 여러분 가정에 안 보는 성경, 오래된 성경, 볼 수 없는 성경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가족 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3, 4만 원밖에 안 하는데 또 작은 거는 뭐 1,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 성경은 구입도 안 해요. 오직 은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은혜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센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믿음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금방 싹이 나자마자 죽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시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전부 다 옛날 성경, 보지도 않는 성경, 지금하고는 틀린 성경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예배를 드려가면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가족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못 믿느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못 나오느냐? 사단마귀가 다리를 꼭 붙잡고요 너 교회 나가지 말라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끊어줘야 되는데 성령의 몸으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289면입니다. 289면 4절 시작. 자, 아직도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아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바로 복음에 가리워진 자들, 하나님 말씀에 가리워져 영적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권면해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온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탄이가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현명합니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가 그 생각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 귀신한테 붙잡혀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끊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끊어줘야 됩니까? 이 세상신은 사탄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신을 끊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뭘로 끊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끊는 비결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다가 그 귀신을 끊어줘야, 그 마귀를 끊어줘야, 그 사탄이 이 세상신을 끊어줘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로 건면하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끊어줘야 그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늘 말씀을 듣고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귀중히 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처럼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열려질 때 그때 말씀이 열려지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이 열려져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열려지진 않아요. 말씀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없어서 이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펼쳐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영화 보면 귀신들은요, 무당들이나 이런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을 때 주문 외우잖아요. 우리들의 주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크게 읽는 거예요. 제가 늘 읽을 때도 다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이, 목사 혼자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야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왜 이렇게 가위를 많이 눌리는지. 아니 의식은 뚜렷한데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져요. 자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 목사님, 아니 의식은 뚜렷한데 손가락도 안 움직여지고 왜 이렇게 가위를 눌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럴 때마다 성경을 머리 위에다가 놓고 자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럴 때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자래요. 희한하게 그러고 나니까 괜찮더라.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의 능력이라니까. 이런 능력 있는 성경을 왜 집 구석에 처박아 두고 다닙니까? 뭔가 잘못있지 않아요? 여기 빛이 온 성경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냥 오신 분들이 보는 성경이지, 오늘 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봐야 될 성경이 아니랍니다. 늘 내가 읽던 성경, 내가 품고 자는 성경,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성경 한 권만 갖고 예수 믿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읽다 보면 낡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또 요만 그냥 은혜 받은 거 쏘기도 하면 찢어버려지기도 하고, 그럼 또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의 성경이 내 평생의 재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의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도 메고 다니라. 이마에도 이 성경을 메고 다니라. 성경을 여기다도 달고 다니라. 그리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이 올바라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고 환난도 물리칠 수가 있고, 이런 무기가 없이 맨몸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무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무기 주셨는데 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 역사, 사탄 마귀 역사가 나타납니까? 무기 주셨는데 무기를 어디다 뒀는지 전부 다 구석에 베껴가지고 농락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성경을 늘 봐야 되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 성경을, 여러분 군인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무기는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근데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왜 여러분 장롱 구석에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책상 위에서 왜 먼지 구덩이에서 쌓여져 있어야 됩니까?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이 찢어지면 아니 새로운 거 하나 구입해서 들고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펼쳐보지도 않아요. 자, 성경 몇 장 한번 읽습니다. 찾으려면 한참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면 마태복음 편을 앉아 있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16세기 성경에 닫혀 있었던 마틴 루터가 활동하는 그 시대가 영적 암기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영적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현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옛날에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교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전부 다 교회 오면 이 프로젝트 문화가 생기면서부터 그냥 맨몸으로 오면 다 읽어요. 찬송도 나오지, 교동도 나오지, 뭐 다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들마다 빛의 성경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느 날 무기가 아니라 짐거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냥 집안에 쓰레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닫히는 순간에 세상 신이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지혜가 임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사탄 많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성경이 닫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성경이 열리면 여러분을 통하여 성경에 있던 32,500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닫히면 말씀이 긋은 에발산의 저주가 임하듯이 32,500가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높이 쳐들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찍어내고 환난을 찍어내고 모든 재앙을 찍어내고 모든 저주를 찍어내고 이 세상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